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 네, 한 구절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죽어있는 성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달라지질 않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 죽어서 그 김일성을요, 이 몸에다가 방부제 처리를 다 해서 유리관에다 넣어놨어요. 5년, 10년, 20년이 가도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조금 이상할 것 같으면 또 다시 방부제 처리를 하고 다시 손을 봐서 진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5년, 10년, 100년이 가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정지인이 보세요. 우리 교회 올 때 처음에 기저귀 차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와갖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요새는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지 그 영어로다가 색깔을 다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83번이다, 94번이다. 근데 98번을 89번이다. 이거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갖고 89번이다. 근데 그게 날이 갈수록 바뀝니다. 날이 갈수록.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요 다 바뀌게 돼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생명의 싹이 나서 자라면 점점점 바뀌고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추우시면은 좀 온도를 조정을 좀 해주세요. 끄고 뒤에 있는 에어컨을 켜세요. 가까이서 눌러주세요. 방향을 맞춰서 눌러주세요. 가까이 오셔서. 아니 소리가 나야 돼요. 안 꺼진 거 꺼졌나? 그러면 또 더운데 나는 큰일 났네. 네. 온도를 올렸어요. 네. 내가 저 뒤로 갈게. 온도를 올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내가 뒤로. 그 칠레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내가 뒤로 갈게.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사막에 약 7년 만에 한 번 꽃이 핍니다. 대충 7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데
50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7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막이 완전히 다 꽃밭으로 변했어요.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다가 7년 동안 꽃이 안 피고 들어있다가 이게 비가 오면은 그 순간적으로 그 씨앗이 발아해서 거기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순식간에 사막이 꽃밭으로 변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거기에 비가 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꽃밭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다 모래 사막으로 싹 변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사막이 뭘로 바뀌어요? 꽃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 와서 일을 안 하고 놀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했대요. 15시간을 몇 달을 일을 했더니 1,000만 원이 모이더래요. 네, 15시간을 죽기 살기로 막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돈은 모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이렇게 일만 하고 있지? 이렇게 일해서 뭐 하는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자고 깨고 일하고 먹고 또 자고 또 깨고 일하고 먹고 이것을 맨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갔었던 것 같은데 데자뷰가 옛날에 있던 것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생은요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겪습니다. 이 나이 들어서 이거 늙고 병들고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이만 먹었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헛되다 생각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일밖에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는 돈을 한 달 벌어서 돈을 모으면 그걸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또 오면 또 돈을 법니다. 그 돈이 모이면 또 여행 갑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일찍 정년 퇴임을 하고 시골에 와갖고 산속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거기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거기는 차가 못 올라가요. 그렇게 아주 이 비포장 길이고 산길이고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완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좀씩 모으면 그 돈을 갖고 이제 산나물도 뜯어다가 팔고 이것저것 일을 해갖고 돈이 모이면 그러다가 동남아 여행 가고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은 너무 순수하고 사람들이 순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이 말 통하지는 않지만 영어 조금 하는 거하고 바디랭귀지 가지고 내가 일 좀 도와줄게요 하고서는 그 시골에서 농사일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한대요. 같이 밥 먹고 나서 또 도와주면 오늘 가서 우리 집에서 자자고 한대요. 그 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딴 동네 가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활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막상 네.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육체의 만족을 얻는데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계획과 이것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냐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적이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요한복음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사도 요한 또 제자들 또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만난 사람이 많죠. 예수님을 본 사람,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많은데 그 예수님을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본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책 성경 66권이 있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들려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직접 와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주목해서 보고 만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 이 손으로 느끼는 감각, 눈으로 보는 감각, 귀로 듣는 감각보다 더 예민한 감각이 영적인 감각, 영의 감각이에요. 근데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살았으나 살지 못하는. 여러분 저 중환자실에 가서 사람이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살아있어요. 맥박이 떠요. 산소가 공급되고 호흡이 숨도 쉬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를 해서 유동식도 넣어줘서 식사도 먹어요. 배변도 봐요.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는 못해요. 감각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는 사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자기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요. 잉태하면 바로 그 아이가 출생하나요? 어떻게 하죠? 10달을 엄마가 그 아이에 집중을 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출산까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사생아가 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알 것 같고 뭔가 들은 것 같고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출생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그 아이는요 누구 음성을 들어요? 엄마의 음성을 들어요. 그 요즘에 쇼츠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찍는 그런 동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엄마가 아기한테 가갖고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누우면 그 애가 너무너무 엄마를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랑스러워하면서 막 엄마 얼굴에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빠가 가갖고 딱 누우면 그 아이가 그 아빠를 밀어내.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항상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부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르는 이름을 듣고 그 엄마의 음성을 또 뱃속에서 또 나와서 처음 출생해서 듣는 그 엄마의 음성.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관계가 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했고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는데 신기한 것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가갖고 양을 그 양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목자가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외부인이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오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잖아요. 매 여기저기서 어떤 때는 안개가 껴서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저기서 그 양들이요 사방에서 다 그 목자한테 몰려와요.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 것을 분명하게 듣고 와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작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음성은 90% 이상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중에서 내 영혼을 깨우는 한 말씀이 확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들려져요.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게 와닿고 깨달아져요. 그 탈북 자매 중에 정유나 자매라고 있죠. 네. 그 자매가 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오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그 자매를 만나 주시는데 그 자매에게 들려주시는 한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고 막 진짜 은혜 체험 기도 응답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한국 와서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 놀아봤잖아요. 못 살아봤잖아요. 나이트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놀고 막 진짜 호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주님이요 진짜 그 아빠도 엄마도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오빠까지 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해내셨는데 비행기 타고요 그 세 식구가 다 한국으로 왔어요. 자기는 저 태국까지 미얀마까지 이런 데까지 다 제3국을 거쳐갖고 우리나라를 힘겹게 20며칠 만에 왔는데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오빠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님이 이 자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몇 시간을 펑펑 그 예배당에서 엎어져서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딴 사람이 돼요. 시채널 그 사장님인 천영호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진짜 한 주먹 쓰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다 형님 하던 그런 세계에서 살던 분인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 방송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큰 교회에 전도사가 되고 막 그러면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게 없고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순종적이고 진짜 가정적이고 그랬던 너무 착한 그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용 증명이 오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두 아들은 초등학교 그 저학년 두 아이들은 시골로 보내놓고 그리고 이분은 노숙자가 돼갖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어디 노숙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부흥회 하는 데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부흥회를 4박 5일씩 했으니까 부흥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막 하다가 부흥회가 끝나면 각자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당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부흥회 하는데 찾아서 또 거기 가서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따지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 했는지 아느냐? 왜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힘들어합니까? 근데 그때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상처받아서 늘 외롭고 슬픔 가운데 지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져서 이 말씀 그분도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그 아들을 기르는데 이 아들이 185인가 되는 큰 키에 정말 등치도 좋고 자기 닮아갖고 싸움질도 잘해갖고 가서 사고 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아침 예배를 같이 그 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아들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에 있던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극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정말 어렵게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와갖고 이 친구가 나중에 그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들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체육관 이런 것들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회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 하니까 아버지 나 체육관 좀 짓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이 있어야 된대요. 체육관 그런 시설 스포츠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이 체육관에 그 수영장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이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억이 넘게 들겠더래요. 땅 사고 건물 짓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거 아빠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 못 해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가 기껏 애써서 모은 그 회원들 1000명을 다 보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 아들이 막 안타까워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맨날 뱃삭바싹 말라가더래 아들이. 그래서 그 아내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아들이 저렇게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야 너는 네 아들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살이 마르고 진짜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하시는데 그 앞에서 회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회개가 나오고 근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진짜 어느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땅을 안 팔아갖고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지체가 되다가 그거를 공사를 포기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팔기만 하면 20억이 넘는 돈에 팔 수 있는 시가를 갑자기 10억에 내놓은 거예요. 그걸 어느 분이 연락을 줘갖고 가갖고 그 10억에 그거를 그 땅을 사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거를 10억에 살 수 있냐. 그냥 바로 샀다가 바로 팔아도 20억은 받는 건데 어떻게 그걸 10억에 사냐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6층으로다가 온갖 시설을 다 갖춘 그런 체육관을 짓게 하고 뭐 그런 일들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이 장로님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만난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대대로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네? 3대 4대가 기독교 집안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자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에 들려지는 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그러려면 이런 말씀이 지식이 돼야 돼요. 먼저. 네? 말씀이 자꾸 읽고 듣고 말씀의 지식이 쌓여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겠어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존 버년이 땜쟁이에요. 땜쟁이. 냄비나 이런 거 빵꾸가 나면 그 빵꾸를 떼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철로 역정이라고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철로 역정인데 이게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존 버년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남비나 그릇 있잖아요. 옛날에 양은 남비 이런 거를 떨어지면은 그 땜빵하고 떼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근데 자기 앞에 성경이 있는 것을 집어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에서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깡패도 아무리 흉악범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한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면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66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읽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겠어요? 지식이 돼야 돼, 지식이.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지식이 되기까지는요, 매일매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지런히. 성경의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 안에도 써놓고 집 밖에도 써놓고 문설주에도 써놓고 들어오며 나아가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읽은 성경 말씀, 깨달은 말씀, 지식이 된 말씀이요, 의식이 돼야 돼요. 의식.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절로 의식이 되고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날 정도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요, 체화가 되고 내 생활이 돼요. 생활. 말씀의 생활. 네. 네. 그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해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 1년 반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학생회, 청년회 모임,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무릎 꿇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매일 성경을 1시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뭐 했냐면 우리 엄마 농사일 도와드렸어요. 밤늦도록. 농사일 해보셨죠?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농사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 갔다 와서 몇 시간을 밤 늦게까지 이 농사일을 하면요, 저녁이 되면 몸이 고단해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을 펴서 성경을 1장, 2장, 3장, 1시간을 꼬박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피곤해서 저절로 눈이 감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옷빈 갔다가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성경을 봤어요. 너무 졸리니까. (1년) 반을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시간 바로 전에 그 학생의 청년회를 인도하는 교사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읽어줬어요. 그 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 말씀이고 내가 성경에서 읽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죄된 모습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셔요. 제가 제 스스로 그래도 남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죄뿐이 없어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여러분, 나 행한 것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하나님이 내 죄를 10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을 하나씩 내 죄값을, 죄된 모습, 죄를 짓는 내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가끔씩 가다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 하는데 제가 알아요.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안 보는 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알게 하셔야 하나님이.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 죄가 영원히 심판받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런 무시무시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잘못 가고 있는지.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음을,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들 가운데 오신 것을 자기도 보았고 다른 제자들도 보았고 세례 요한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깨닫고 또 보고 듣고 깨닫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그 오시겠다고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한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뜻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어제나 그저께나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 그 말씀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안 바뀐다고 우리가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갔는데 어둠이 물러가야죠. 그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가 빛이 나한테 왔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아직도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 밝은 빛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파워가 여러분 그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굳은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여러분 몸에 암이 있고 몸에 병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야죠. 내 영혼에 그런 암이 있고 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칼. 내 영혼을 수술하는 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오늘도 수술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십니까?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네. 여기 읽으면 네. 잊어버린다. 네. 읽어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까? 태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어요? 네. 성경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요? 네, 바쁘대요. 돈 버는데 바쁘고 유튜브 보는데 바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는데 바쁘고 세상에 바빠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세상 일 다 하다가 바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바빠야 될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해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의사가 의학 서적을 하나도 보지 않고 가서 의사 면허증 따고 의사 활동할 수 있습니까? 다 의사 되고 싶어갖고 막 그러잖아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지위 알아주고 그러니까 다들 의대 가려고 막 편법이라도 쓰고 부모가 시험지 조작이라도 하고 해서 의사 만들려고 하잖아요. 대리 시험 봐주고.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시험 성적도 안 나오고 의대를 못 들어갔어. 그리고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를 들어가서도 의학 서적을 하나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아. 실습도 안 해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와갖고 나 의사입니다. 그리고서 수술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신령한 말씀, 성령으로만 깨닫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목회를 10년을 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은 밤새도록 들고 다니고 자면서도 보고 틀어놓고 열심히 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흥미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려줍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진짜 말씀 기가 막히게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은사를 줘갖고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도 쉽고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은사가 없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그냥 공짜로 시간만 내면 볼 수 있는 건데도 안 봐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만 보지 안 보는 사람은요 5년 10년이 가도 안 봐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도 들어가서 보질 않아요. 딴 것만 틀어놓고 딴 것만 봐요. 삼가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라.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들어서 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를 왜 안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진짜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싸워야 돼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도 이 성경을 진짜 죽기 살기로 읽어야 돼요. 그 조혜련 씨 어머니 이야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하루에 진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그 연세 드신 분이. 몸이 불편해서 옆에 소변 주머니까지 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앉아서 성경만 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변줄을 떼고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자기 딸이 간증 갔는데 야 나도 좀 데려가라. 그 미국 믿지도 않는 분이 남녀혼행교 열심히 믿는 분이 미국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거기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셔. 나 주님 만났어. 비행기 오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갖고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살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는데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말씀이 남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매일매일 내 삶과 생각과 생활이 바뀌어지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그렇게 내가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와서 내게 부딪힐 때까지 내 영혼에 심겨지고 내 영혼의 생수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힘을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선복 성도님 남편 되신 우리 김기혁 성도님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은선복 성도님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전도지 몇 장이라도 정말 시간이 안 돼서 가야 된다. 그러면 전도지를 10장이라도 가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줄 알고 당당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음을 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끄시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고서 가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르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몫으로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 들려질 때에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소생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